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2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옷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온갖 조롱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셔서 안나스에게, 가야바에게, 또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다시 빌라도에게 재판과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채찍질에 넘겨져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온갖 수욕과 모독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오시게 됩니다. 중간에 물론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이제 못 박는 장소까지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까지 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서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설교 시간의 전체를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또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해도 모자랄 줄 압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거예요. 22절 보면 예수를 끌고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까지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모략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모략, 마취나 혹은 진통 효과가 있을 줄 압니다.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혼미함이 없이 진통 효과 없이 온전히 고통을 인간이 죄악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온통 온몸으로 다 감당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흘려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해 놨으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겁니다. 못 박힌 위치가 손바닥인지 혹은 팔 여기인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팔목 있는 데인지. 어떤 사람은 팔목 있는 데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에 닿으면 찢어졌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손에 못 박히시고 발에 못이 박히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못만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못에 관해서 아주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서 못의 모형도 만들어내곤 했어요. 보니까 15cm 정도 되는 그런 못이었습니다. 못의 길이, 못의 굵기 그런 건 자세히 안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사형, 이 십자가형, 이것은 인류 역사상에 나타난 가장 잔인한 사형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잔인한 사형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욕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가겠어요? 함부로 막 끌고 가지 않겠어요. 묶어가지고 죄수다 이렇게 됐을 때 끌고 가는 사람들이 함부로 끌고 왔을 겁니다. 또 24절을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옷을 나눴을까? 당시에 옷이 귀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찢어버리지 않고 그 옷을 나눠서 제비 뽑아 가졌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눕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미 시편 22편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이루려고 오셨잖아요. 시편 22편 18절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루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루려고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성경을 귀하게 여기셨는가라는 걸 생각하게 만들고 과연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의 사람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성경을 떠나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비 뽑아 옷을 나눴다라는 것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옷이 벗겨지셨다, 벌거벗겨지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벌거벗는다라는 것은 최고의 수치인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벌거벗겨지고 왜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떤 모욕들을 당하십니까? 26절을 보면은요, 십자가 위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패 히브리어, 로마어, 라틴어겠죠. 그리고 헬라어 세 개로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세계에 사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왕인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죄패를 붙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롱하는 투로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붙였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믿습니까? 왕은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곳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에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왕이시면 우리 교회가 바로 천국인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떤 조롱을 당하십니까? 27절을 보면은요,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십니다. 강도, 그리고 강도 사이에 예수님이 못 박히십니다. 강도, 양쪽에 있는 강도보다 더 흉악범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도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흉악범이다 이런 것을 각인시키려고 예수님을 중앙에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강도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랬어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받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강도처럼 강도의 중심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9절 30절 보면은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조롱합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아주 가진 조롱들을 당합니다. 한편 십자가에 있는 강도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욕하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욕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먹는 것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기가 실수해서 자기가 욕먹는 거, 이건 그냥 감당하면 되는 거겠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실수해서 욕먹으면 당연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애매히 고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그 고난 생각하면 내가 못 받을 것이, 내가 못 받을 욕이 무엇이 있는가? 라는 걸 생각하고 묵묵히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진 조롱과 모욕과 욕을 당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자주 살펴봤지만 대속입니다. 대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욕먹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거예요. 대신 당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신데 불의한 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속입니다. 대속의 의미를 생각하고 대속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마귀의 종, 죄의 종인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방황하는 우리를 불러서 천국의 시민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고 의의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주시고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욕당하고 모욕당하고 희롱과 조롱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와 그 모욕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벳세다를 향해서, 고라신을 향해서, 가버나움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하시며 화 있을진저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을 것이다라는 거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책망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백부장의 믿음,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이 믿음들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칭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의 선열들처럼, 믿음의 위인들처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이 있었습니다. 이 백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 별로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디셀도르프라는 미술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살아있는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독일의 화가 스텐버그가 그린 작품이었는데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볼 때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 쓰여진 글에 눈길이 갔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는 동안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한 게 뭐지? 라는 걸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겨진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져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 영토들을 개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피난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마음대로 자기 땅을 사용하도록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자 500여 가정이 그 영지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당을 짓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입의 10분의 1을 들여서 선교사를 보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안에 따라서 5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진젤돌프의 경건운동은 훗날에 모라비안 교파의 모태가 되었고 나중에 감리교 운동의 요한웨슬레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삶에 변화가 생기는 줄을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이 예수님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만나야 합니까? 감사와 찬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 감사 없이, 감격 없이 우리는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A.J. 크로니지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의사입니다. 의사였는데 이웃에 대한 연민으로 광산촌에 가서 봉사하면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신앙이 좋은 한 간호사가 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의료 봉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가난한 동네였기 때문에 제대로 월급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간호사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일하고 환자들을 돌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로닌 이 의사가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지닌 가치만큼 대우를 못 받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간호사가 대답합니다. 박사님,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분이 알고 계시면, 그분이 함께 계시면 다 된 거 아니겠어요? 박사님,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그분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저에게는 큰 감사고 감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간호사님이 가졌던 그 십자가를 향한 감사와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찬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가 십자가를 대하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는 본받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결코 후회함이 없는 가치 있는 길인 줄을 압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프랑스의 남부도시 미알레에 가면 옛 가옥 형태를 그대로 갖추고 있는 건물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박물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박물관은 특별히 16세기에 위근호들의 박해받는 장면을 모아놓은 박물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근호는 종교개혁 당시에 프랑스에 일어난 종교개혁가들이 많은 박해를 받고 쫓겨나고 죽곤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참수형을 당하고 잡히면 뼈가 부스러지는 고문들을 당했습니다. 여자들은 탈출이 불가능한 망대 같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평생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죽어갔고, 남자들은 노예선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노를 평생도록 졌다가 죽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박물관에 노예선에서 발견된 나무판 하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피골이 상접한 사람의 손과 발목에 쇠고랑이 차여 있고 노를 젓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제 손목의 쇠고랑을 당신과의 혼인반지로 삼게 하시고 제 발목의 쇠고랑을 당신과 사랑의 사슬로 여기게 하소서라는 글이 적혀져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려고 했던 위근호들의 생각을, 정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본받고 따르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본받고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셨을까?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셨을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닮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들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복음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들은 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의 외곽에 가면 따뜰락 빈민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했던 이소망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1996년에 캄보디아로 향해서 거기서 계속해서 질병과 기아, 킬링핀드의 나라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은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나를 이끄셨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저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그 캄보디아의 척박한 따뜰락 빈민촌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그 마을 전체가 변화돼서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을 믿는 마을로 변화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외출시키셨듯이 우리도 복음을 들고 거룩한 외출을 준비해야 됩니다. 누군가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말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기도하고 복음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로 변해지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진데 우리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주일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1년을 대하고 아니 평생을 대한들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면서 다시 한번 대속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며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고 살기로 결심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감사 찬송하며 살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낙심하지 않고 전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